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함께 보시면 레위기 말씀은 이제 끝이 납니다. 27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레위기 22장 정체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 의식에 관해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사장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소나 양을 죽이고 피를 뽑아내고 각을 뜨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동물을 죽이고 피를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고기대로 불살라 태우고 그리고 각을 뜨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몸과 꼬리를 구분해서 드리고 불에 완전히 사르는 것.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니까 제사장이 전문적인 도살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전문적인 도살꾼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도살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살만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의 정신이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할 때 과연 그들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학교를 잠시 다닐 때의 일입니다. 매일 이제 아침에 도서관을 가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갈 때나 밤에 돌아올 때 늘 그 하이델베르크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주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광객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이른 시간하고 밤에도 관광객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오갈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자주 그들과 만날 때, 그리고 마주칠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는 관광객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관광객인가? 학생인가? 내가 관광객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나 자신도 모르게 어렴풋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일 자체를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정체성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화목제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화목제물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물론 한 명은 아니었고 그것을 여러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양을 계속해서 소와 양을 도살하고 잡아댄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과 소를 잡아야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고기를 태우고 그 모든 일들을, 그 수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해치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전율과 두려움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드리는 자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정체성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는 것과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는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순간순간들,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하는 이런 순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 속에서 닥쳐오는 순간순간들을 그 일로 헤쳐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헤쳐나가겠습니까? 정체성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이들의 그 정체성, 그 정신과 영혼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마구잡이로 잡아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지만 설령 제물이라 할지라도 마구잡이로 잡아대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났을 때 특별한 기간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은 태어났을 때 절대 바로 그 새끼들을 잡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적어도 1회 동안에는 그 어미와 새끼가 함께 같이 지내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8회째 다음 되는 날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1회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만이 중요했다면 단순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치 할례를 할 때에 8회째 되는 날에
하라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미와 함께 새끼가 이래 동안에는 반드시 같이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마치 전문적인 도살꾼처럼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바로 잡는다. 만약 잡는 것만 생각하면 필요한 희생 제물들을 새끼든 어미든 무슨 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날에 빨리 잡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 희생 제물에 드릴 때에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함께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래 동안은 꼭 어미와 같이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28절에도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는 절대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물 잡아 죽이는 일만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물 잡아 죽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잡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체성은 이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되어서 군인의 일을 하든,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서 농사의 일을 하든, 기술자가 되어서 기술의 일을 하든 그 일 자체에 정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 자체로만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일 자체로만 정체성을 삼는다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의 어려운 순간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이래 동안은 같이 있게 하고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더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냐?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만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에, 일 때문에 오는 순간순간에 그것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함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까지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일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하던 방식으로 일하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단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의 일의 방식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일했던 자들입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만 일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일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자체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31절의 말씀부터인데요.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껏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일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별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제 다른 목적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여지도록 일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설령 똑같은 육체 노동을 할지라도 그들은 다르게 일합니다. 설령 똑같이 양을 치는 자들이라도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이 일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일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하여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